한 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마음속에 잘 새겨 우리 살아가는 참 이 땅에서의 삶에 힘이 되고 믿음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이 종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대언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까? 이제 이 제자에 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4절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0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바로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아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당신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당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이를 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지금 당신을 만나려고 좀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에게 계속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모친이 되고 주님의 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냐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랬죠. 그럼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어떤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의 그 집에 방문을 하니까 그것도 그 동생이 마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르다가 부산스러운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다니 하면서 그야말로 그냥 좀 잘 섬기고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뭐 청소도 하랴, 음식도 만들랴,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많이 바쁜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아주 고개를 턱을 쳐박고, 성경에는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서, 주님, 내 동생처럼 나처럼 와서 좀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좀 얘기 좀 하십시오 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얘는 너무너무 좋은 것을 택했다. 아무나 이가 택한 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이 마리아가 택한 참 이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좋은 것이다. 그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마음속에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곳곳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다.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음성을 듣고 살아라, 내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면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총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십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쪼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으로 살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네가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말을 듣고 살면 저절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전한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 신앙의 완성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전한 용서와 사랑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를 동원해서 열심히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 변화시켜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한계에 봉착하고 말아버립니다. 되는 것 같다가 결국에는 안 돼버리고 말아버리죠. 내가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실상 용서와 사랑할 수 없는 것인가? 라면서 굉장히 절망적인 참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그분이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계명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것도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사는 자를 아까 우리가 찾아봤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그냥 주무시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제는 그분께 집중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일하시는 그분의 정말 그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체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믿는 자들 안에 오셨으니, 믿는 자들이 우리 성령으로 살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확실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손을 내려놓고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께서 하시는 이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 때, 야, 이거였구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분은 살아계셨구나,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 머리, 내 힘만 믿고 내가 오직 그 살아왔구나 라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정말 그 회개를 하면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신 안에 사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사는 참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의를 가리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의가 바로 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신다, 의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성전 삼아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의로움이 되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의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 지혜가 되셨다. 우리 의로움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하는 참 이런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힘과 기력이시고 나의 믿음과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십니다. 그러니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진정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실 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분이 나를 사시면 나는 저절로 거룩한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네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뜨거움도 있었고요, 희생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지만 자기를 앞세우느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참,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종교라는 것,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게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시죠? 참,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비록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종교성을 가진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이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뜨겁게 자신도 돌보지 않고 저렇게 정말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참, 그들의 뜨거움과 열정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분이 자신의 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는 죽었다, 네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살겠으니까 네가 나를 믿음으로 살면 나의 기쁨이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스라엘이 그 열심을 있었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바로 누구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참,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분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고요, 내가 육체를 벗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이분이 나의 영원한 장래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과연 종교성을 내가 해결해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거진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종교성입니다. 거기서 비롯되는 거더라고요. 내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랬지만 너 아직까지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냐? 내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냐? 넌 아직까지 네가 쥐고 있잖아. 네가 하려고 하고 있잖아. 내가 그렇게 강단을 통해서 너를 버리고 이제는 네가 아니라 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너는 집벽에 너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잖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이냐?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혹 누가 음부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복음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 하늘로 올라갈래? 음보로 내려갈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늘에 계신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네가 하늘로 올라가려 하지도 말고 음부에 계신 줄 알고 네가 음부로 내려가려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네 안에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서, 네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바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계셔서 그 마음에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내가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어떤 기도원 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용한 예언자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 안에 오셔서 너와 함께 사시고 계시니 네가 성령으로 살기만 하면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주님의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모든 것은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설치가 됐습니다.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일하십니다.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정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께 자신을 의탁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 계신 바로 예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문제 해결로 나타나고요.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주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고요.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능치 못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내가 주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내가 거룩해져 보려고, 내가 겸손해져 보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 주께서 해결하시는 구체적인 믿음의 증거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던주라면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만 너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또 성령으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내게 믿음 주십니다. 그 믿음은 오늘도 늙지 못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이 뽕나무로 들어 이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그렇게 명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일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주의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뽕나무야 바다에 던지우라 됩니까? 안 되죠. 이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되고 섬김도 되고 전도도 되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현장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겸손합시다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자고 그렇게도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의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보고 듣고 아는 자이고요, 그분 주신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도 자신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모시고도 전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인 것인 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인정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을 믿음으로 산다면 네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해줄게. 기독교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은 모두가 인생을 성전 삼아 오신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하는 그런 것까지,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런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의 장애물이 된다면 난 과감하게 다 배설물처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산다고 하면은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곳곳에 내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난 너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 안에 오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이루신 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대속사역을 다 마치시더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믿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명령,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의 믿음이다. 내가 바로 너의 능력이다. 내가 너의 힘과 기력이며 너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게 상하랑을 공급하는 원천이 된다. 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나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을 초월해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과 함께 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잘 알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그 주님의 영향력 아래서 주님의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오직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진정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간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려고 왔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왔다. 네가 내 양식을 에너지로 살아간다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네가 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네가 왜 고민하고 있느냐, 걱정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텐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주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인생을 성전 삼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내 제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생명의 주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